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랑에 대한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다투고 분쟁함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성을 띠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1절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눴던 9절과 10절을 좀 더 이제 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9절에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 자신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수긍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단계로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수준과 정도가 있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물론 어떤 어린아이는 아주 특별해서 조숙하기도 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사고나 또 언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단계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고 또 모든 것을 아직 온전히 알기에는 미성숙한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됐든 은사가 됐든 능력이 됐든 아직 온전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미성숙하고 부분적이고 아직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여지가 남아있는 어린아이들 계속 성장해 나가야죠.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그런 수준과 단계였지만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장함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말이나 깨달음이나 생각이나 수준이나 그런 어떤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또 성장하고 또 버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또 교회도 국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12절에는 마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11절에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지금 영적인 이런 미성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마치 거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볼 때 물론 아주 잘 닦이고 아주 훌륭한 그런 거울이면 뭐 그대로 잘 반사해서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그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거울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거울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울의 의미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희미한 의미를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는 것은 이제 온전한 때를 말하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마치 얼굴과 얼굴이 서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지 않고 밝고 분명하게 보게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지식을 얻거나 또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거나 하더라도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알지를 못해요. 우리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인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분적이다, 희미하다, 아직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미래 더 온전히 분명히 알게 될 그 미래를 지향해서 나가고 있는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나를 직시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 물론 은사가 소중하고 귀하죠. 성령님께서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은사와 이런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가 나 자신과 또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돼야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자기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그 은사가 뭡니까? 나를 해치는 독이 돼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 말씀들이 나 자신과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좋은 가치를 생산해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면 없는 이만 못한 거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제 은사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은사들이 폐해집니다라고 그럴 때 은사가 필요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지금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또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때는 이런 은사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온전한 세상이 되니까. 자,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제일이니까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가 되기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귀하고 귀하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견뎠을 때 이겨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때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룰 때는 이제 믿음과 소망이 이제 성취됐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거죠. 왜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라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래를 지향해 나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직 주님께서 오신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사랑을 베이스,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과 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 또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성장과 영적인 도약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이 돼서 사랑으로 서로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인내로 연단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자아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숙한 단계로 점점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읽었다고 다 안다고 덮어놓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니까요. 내가 아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어린아이의 때 읽을 때와 장성했을 때 읽다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말씀도 들음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문제가 있어요. 새롭게 들려야 돼요. 새로운 관점에서 들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잖아요. 여러분 밥 똑같지 않습니까? 김치 똑같은 거 먹잖아요. 반찬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다고 안 먹습니까?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먹고 우리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똑같은 거? 아, 먹기 싫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게 되고 강건해지고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머슬,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내일은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0년, 20년 돼도 안 변해.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달라져야죠. 다른 사람한테 달라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달라져야죠. 나의 달라짐을 위해서 몸부림을 켜야죠. 안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쓴뿌리를 뽑아내야죠.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쓴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끌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할 건가요? 이제 어린아이의 이 일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아는 게 다인 것처럼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비추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감정이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나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깨부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실수와 잘못을 찾는 눈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해주는 마음과 눈이 돼야 어제보다 다른 내 자신이 오늘보다 다른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어떠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제 내가 아닌 새로운 여러분이 돼서 우리가 주일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먼저 감사로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을 보도 또 대하더라도 감사. 하나님 다 주신 것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 나와 관계 맺는 사람, 이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질 겁니다.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공동체 성도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렇게 서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새신자들 중에 아주 정말 달라진 모습이 막 열매로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깜짝 놀라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그러다가 확 또 꼬꾸라지면 안 되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죠. 우리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무슨 성장을 하나, 내가 무슨 변화가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나이는 들어서 내가 어른인지는 몰라도 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청춘같이 새로워지고 또 점점 젊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성장해가는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오늘의 주신 말씀만큼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은 나 자신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참 열매를 맺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또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맺는 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잘 예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셔서 풍요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 또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곧 있을 시험에 대비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